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생가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작년에 가족끼리 산에 등산을 갔었습니다. 산에서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브 엄마가 이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브야, 이 새가 뭐라고 노래하는 걸까?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하는 말이 새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이렇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듣고 엄마와 저는 정말 우아하고 경탄했습니다. 저는 새소리를 듣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브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옛날에 늘 교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듣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제는 4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설교 또 천년계를 통해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의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찾지 않고 듣지 못하였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모든 생물에게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무릎을 꿇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어디서 듣고 또 따라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아, 너 나한테 한 약속들이 있지. 꼭 지켜라.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도 인간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빨주노초파에서 7가지 색깔로 알고 있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냐면 무려 134가지에서 207색까지 색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만 나누은 것이냐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 무지개 색깔을 7가지 색깔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던 뉴턴은 이 7은 성스럽고 행운을 주는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 색깔이 보이지만 이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한쪽에는 태양이 있고 그 반대 방향에는 비가 아직 내리거나 수증기가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수증기를 통과할 때에 무지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모양은 원래 이 반원이 아니라 원래 어떤 모양이냐면 이 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야 때문에 이 반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보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모양입니까?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동그란 무지개를 우리말로 해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흰색 무지개도 있고요. 또 아마 시야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거꾸로 뜬 무지개도 있고요. 또 수평 무지개도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것도 참 아름답게 보여진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저지에 관측된 5종의 무지개고요. 그리고 이것은 채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지개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거는 이것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쌍무지개입니다. 지금은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표요, 보장인 이 무지개를 올려다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이 빛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귀중한 표징을 천사들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뿐 아니라 천사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께서 그것을 보신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도록 한 것은 그분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계시며 그분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우리들의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지 않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과 식사를 하고 다음날 교회도 오고 또 간호부장님 또 수선생님들과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성에 나오면 저 때문에 다 전수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30분 만에 나오는 것이라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PCR 검사를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아침에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발 음성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때 아닌 때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한시가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아침에 음성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 그런 음성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 66페이지에 보아도 우리는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시험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와 맺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내 삶에 세우셔서 지치고 상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내 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때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행한 방법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섬기는 이 바알의 산당을 철저히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트릴 이 산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산당을 깨트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든지 혹은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열리고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깨트려야 할 우상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13절에 둘째 달의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역대하 30장에서도 이 유교절과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교절과 또 나타난 무교절을 지킴으로 무엇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우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시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두세 번 정도 횟수가 지나면 잘 모를지라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공부가 끝나고 마치는 기도를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키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이 잠언이나 이 사복음서를 선택해서 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매일 아침에 한 절씩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제가 받으면 저도 그 똑같은 장을 읽고 다른 절을 선택해서 보내줍니다. 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성경정을만 보내도록 하는데도 같이 몇 달간 해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가 듣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나 천년계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순간 중요한 선택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눈으로 읽으니까 자연히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피땀 흘리며 참으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당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겨낼 힘과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역자 254페이지에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를 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준비를 이미 마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며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을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또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제가 여러분 느끼고 또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해보면 또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드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이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참된 평안함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찌기 같은 죄와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저 천국문에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